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며 세상적인 기준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가 먼저 가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각성 각 마을로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미 예수의 소문이 온 천하에 퍼졌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각성 각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내용이 언급된 본문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기에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그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발걸음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바라기는 매 순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혹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24절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좁은 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그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생명과 멸망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좁은 문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쓰라라는 단어에 저의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힘쓰라라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는 아고니제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는 경우, 또한 군인이 전쟁을 치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온 힘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기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힘씀은 현재 시제 명령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볼 때에 한번 애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매 순간 분투해야 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때 이 선택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택들은 한 번 후회하고 또 한 번 후회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회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후회입니다. 늘 열려 있을 것 같은 구원의 문, 영영 안을 것 같은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찰나의 유익을 위해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작은 유익을 위해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기도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닫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언젠가는 닫히게 될 구원의 문을 아무리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되돌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며, 그 시간은 긴박함을 요구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고 개인적인 결단이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유대인이라는 사실로 자동 통과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라는 질문 속에는 이미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연히 통과했을 것 같은 구원의 문, 아직은 닫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해도 주인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 대한 항변이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단순한 종교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참여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을지라도 그 가르침이 귀에만 머문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과 사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는 모든 자가 될 것이며 떠나가라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8절,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며,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구원받은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경험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의 연수나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며 말씀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또한 부활의 영광,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헤롯의 살해 의도를 들으시고도 여우라고 헤롯을 지칭하십니다. 교활하고 간교한 헤롯의 위협에도 여전히 귀신을 내어 쫓으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됨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루살렘은 그 선택받은 축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예루살렘을 향해 끊임없이 내민 구원의 손길, 그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또한 교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품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된 우리를 모아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처럼 보호해 주시며 호위하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또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을 것 같은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반드시 닫힌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친척, 나의 이웃, 나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구원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